할렐루야.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마치시게 되었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함께 가서 자기 집에서 점심을 먹자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아마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식사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식사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규례에 따라서 식사 전에 반드시 이제 손을 씻습니다. 우리도 밥 먹기 전에 법은 아니지만 손을 씻는 것을 권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손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밥을 먹다가 또 몸속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열심히 손을 씻죠.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항상 식사 전에 이제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당시 손을 씻는 것은 오늘날처럼 세균 감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생상으로 손을 씻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손을 씻는 것은 손을 씻음으로써 밖에서 세상과 접촉한 자신의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자 규례였던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사실은 율법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규례죠. 관습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 규례를 무시한 예수님의 행동에 이 바리새인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손을 이제 씻지 않으셨는데 손을 씻지 않으신 목적이 있었어요. 사실 의도하신 겁니다. 일부러 씻지 않으신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규례를 몰라서 한 행동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질책하시기 위해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외식이라는 말은 뭐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바깥쪽만 장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바로 잡아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긴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본문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르고 겉만 깨끗하게 포장한 채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채워져야 할 마음의 진실함, 정결함은 다 빠져 있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외형에만 치중하고 그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에서 외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4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11조도 하기 어려운데 바리새인들은 물질에 대한 11조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채소에 대한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대단한 신앙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실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이 정하는 이 11조에는 이런 것들까지 하라는 말씀도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정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행하는 겁니다. 다 외식에 불과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실 11조만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11조 정신은 정말 투철했습니다. 본받을 만하죠.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11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11조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궁색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돈 좀 달라고 구걸하시려고 11조 하라는 율법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과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럼 본문의 레위인은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수입원이 없습니다. 또 객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11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율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1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 11조가 사용되는 실제적인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실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11조가 없으면 가난한 고아들과 과부들, 객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평생 헌신하는 레위인들은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아무 염려 없이 그 성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11조는 사랑의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은 11조의 기본 정신은 저버린 채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11조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만 치중하고 자기 명예만 생각하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의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11조의 본래 목적과 정신도 상실한 채 본인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11조를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신앙의 왜곡입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시는데,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눈에 잘 띄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또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아유 선생님 나오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인사받고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백성들을 섬기는 것 같아도 속은 백성들에게 아주 높은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대우를 받고 있고요. 이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대로 일반 사람들은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대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죠. 참 교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속은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4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평평하게 만든 무덤이라는 거예요. 평평하게 만든 무덤. 보통 무덤 하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무덤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평평한 무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나가면서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 무덤에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율법을 자기도 모르게 범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런 평토정한 무덤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만든 말도 안 되는 그 율법의 잣대를 백성들에게 갖다 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을 범하게 되는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존재, 그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순진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아주 질 나쁜 인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예 작정하시고요, 막 할 말 다 하시는 거죠. 아주 심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들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실은 그들에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기대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게다가 나라가 어려웠을 때 헬라의 문화와 우상의 숭배가 거룩한 이스라엘 땅을 짓밟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저항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상의 문화와 종교를 배격하고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백성들을 말씀과 율법으로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따랐어요.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래 정신을 왜곡하고 너무 율법의 형식에만 치우친 나머지 외식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좋았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화는 슬픔의 탄식과 같은 거예요. 어쩌다 너희들 이렇게 된 거니? 라고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얼마든지 신앙이 좋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정반대로 되어진 그 현실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화를 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났고 새로워졌다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둘도 없는 최고의 동역자들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원래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거듭나잖아요. 회심하잖아요. 그리고는 열방을 향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경건할 만하고 믿음 좋을 만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형과 형식에 치우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주님은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던 이와 같은 외식적인 함정,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큰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또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습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 다르고 회사에서 모습이 다르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은혜로운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문만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듣기 불편한 말씀이기도 해요. 당연히 누군가가 내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내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정말 괜찮은가? 나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지 않은가? 내 신앙은 그저 말만 앞서고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서 눈치 보는 신앙은 아닌지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또 겉과 속이 동일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외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겉과 속이 동일한 신앙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식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